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언젠가라고 하는 그런 보따리가 하나씩 다 있다고 해요. 꽁꽁 싸매둔 보따리. 그래, 내가 언젠가는 이거 한번 풀어봐야 되겠다. 언젠가는 내게 이 날이 올 거야. 이제 그렇게 언젠가라는 보따리를 마음속에 꼭 묶어놓고 살고 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언젠가에 묶여있지 말고 우리는 그날을 위한 예고편을 오늘 살아가는 겁니다. 언젠가의 그 본편을 오늘 예고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제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어요. 참 힘들다. 왜 이렇게 힘들지? 그럴 때 그 힘듦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 힘드는 일의 뿌리가 과거에 있습니다. 과거의 어느 순간 그 때문에 힘든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과거의 내가 현재의 나를 윽박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포로로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후회스러운 과거를 한번 바꿔보고 싶어서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요. 내 젊은 그날로 한번 돌아가고 싶어요. 그러면 다시는 이런 인생 안 살 수 있을 텐데, 그렇지만 여러분, 그건 생각뿐이고 과거는 우리 기억에 존재할 뿐이고 절대 돌아갈 수도 없고 지나간 과거를 바꿀 수도 없어요. 우리는 그저 오늘을 살고 있고 우리 살아갈 미래를 바꿀 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인생 예고편을 가지고 있는가? 인생 본편, 인생 예고편. 여러분, 인생 예고편이라는 것은 과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살아갈 미래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김연남 정치과 의사는 자기 책에서 후회스러운 말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더 이상 과거가 현재를 지배하도록 놔두지 말라.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이 순간을 다시 인생을 사는 것처럼 살아라. 한번 살아본 것처럼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 예고편을 살아라. 똑같은 말이에요. 오늘 우리 함께 나눌 이 예레미야 29장의 이 말씀이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백성이 있는 예루살렘을 치고 그게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요. 1차, 2차, 3차에 침공해서 끌고 갑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이 29장에는 2차 침공해서 포로로 끌고 가던 이야기예요. 2절에 이제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2차 때 말이죠.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를 끌고 왔는데, 여고니아가 누구냐면 여호야킨입니다. 다른 이름 여호야킨 이름인데, 이분이 왕이 되자마자 3개월 만에 침공당하고 끌려가는 거예요. 왕만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왕후를 끌고 가고 궁중 내시들, 신하들 다 끌고, 고관들, 신하들 끌고 갑니다. 그리고 기능공들, 토공들, 이 사람들을 1만 명을 끌고 갔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인구 1만 명을 데려갔다 엄청난 숫자를 끌고 간 거예요. 이분들이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너무나 슬프고 암담하잖아요. 포로로 남의 나라에 가서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희망이 다 끊긴 것 같고 너무나 괴로운 그 심정을 시편 137장 1절에 그들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너무 슬퍼서, 너무나 기가 차서 어떻게 우리나라가 망하고 이렇게 되었을까? 그래서 남의 나라 강변에서 뜨거운 고국 시온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다 슬퍼서 괴로워서 울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날마다 눈물로 살고 절망적 속에 살고 다 포기가 되고 주저앉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요. 자, 그 편지가 오늘 본문 11절인데 우리 같이 오늘 하나님이 보낸 편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절망하고 낙담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희망의 편지를 보냈는데 너희를 향한 내 생각, 그것은 평안이야, 재앙이 아니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야. 이것을 공동 번역에 이렇게 번역했어요. 밝은 앞날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미래와 희망, 밝은 앞날이 네 앞에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70년이 지나면은 그 포로에서 해방되고 고국으로 돌아간다. 이게 하나님의 편지였거든요. 그러니까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밝은 미래, 평안을 주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평안과 밝은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합니다. 좋은 날이 네 앞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 살고 있는 그 현실은 너무 답답해요. 남의 나라 꿈이 안 보여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 하늘의 희망의 편지를 보내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 똑같아요. 주변을 돌아보면 녹록하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소식들도 참 어려워요. 내 주변에 둘러싸인 어려움들이 다 어려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속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네게 희망을 주고 네 앞에는 좋은 날이 기다리고 있다.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시편 139장 17절에 하나님의 생각을 얘기해요. 이 시인은 답답하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따뜻하고 용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는 그 생각, 상황은 어려운데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보배롭다. 가슴이 따뜻해지고 희망이 막 피어오르고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생각,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실 수 없는 일이 없는 분이에요. 거기다가 그분은 너무나 선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시다, 이 의미는요, 생각해 보면 너무 우리 마음을 뜨겁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그 생각, 하나님의 선하신 그 계획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는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상황이 녹록하지 않아도, 남의 나라 포로로 살아도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나면 여러분 그것들을 다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분의 계획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내게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여러분, 사람마다 참 어려울 때 있어요. 말을 못하는데. 자, 그런데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힘든 일을 만날 때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은 도망가고 싶어요. 탈출구를 찾아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피한다고, 도망간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탈출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탈출이 방법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 속에 있으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 해법, 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수학에는 정답과 오답, 이 두 개만 있어요. 정답과 오답, 이 수학에. 그런 인생에는요, 한 개 더 있습니다. 명답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답이 오늘 성경에서 말합니다. 12절,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에게 돌파구, 가장 좋은 해법,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을 성경이 말하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힘들 때 도망가고 회피하고 피하려 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주님 이름 부르면 어떻게? 주님이 다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명답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해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뭐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피해가는 것이 그 문제 속에서 주의 개입을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지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셔서 그 문제를 이기게 하시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그 답을 내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나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55장 2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네가 힘든 일을 만났지 피하지 말고 그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요.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가 지고 있으면 너무 무거워요. 이 짐을 주님께 맡겨버리라. 그게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다 고하는 거예요. 부르짖고 주님 이렇습니다. 그 나쁜 놈이 나를 때렸어요. 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내가 지고 있을 때 그 짐 너무 무거워. 근데 그 짐을 주님께 옮겨버리면 나는 짐이 없어요. 주님이 그 짐을 가져가요. 그러면은 여러분, 내게는 힘든 짐이지만 하나님께는 그건 짐도 아니에요. 짐을 막 옮겨버리고 나면 주님이 그가 너를 붙드시고 하나님 우리를 꽉 붙들어 주셔서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 문제 때문에 내 인생이 막 흔들리고 그런 법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딱 붙들고 있기 때문에 능히 그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명답을 향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이 당당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한 남자의 얘기입니다. 암병으로 투병하는 한 남자의 얘기예요. 이 남자도 바쁘게 산다고 정신을 살았는데 병들어서 병원에 입원하고 보니까 살아온 날이 주마등처럼 쭉 지나가는 거예요. 아휴,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야, 내가 교회는 다녔는데 한 번도 진심으로 기도한 적이 없었구나. 야, 내 남은 날을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라도 한번 시원하게 했으면 좋겠다. 근데 기도해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내가 이렇게 좀 기도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젊은 목사가 책을 한권 주더래요. 기도에 관한 책. 이 책이 정말 좋은 책이다. 읽어봐라. 여러분, 기도의 이론이 그 책에 다 적혀 있는데 기도가 이론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어려워요. 답답해요. 그러던 중에 병문안 온 친구에게 그 어려움을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이 사람아, 기도는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야. 너 이 병실 앞에 빈 의자 한 갖다 놓고 이 빈 의자에 예수님이 계신다 생각하고 네 아픈 마음들을 그냥 이렇게 말씀드려. 그리고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마음으로 듣고 또 네가 말씀드리고. 그게 기도야. 그래서 이번에 정말 자기 방에 의자를 갖다 놓고 예수님 여기 계신다 생각하고 주저리 다 얘기한 거예요. 아픈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떠맡긴 거예요. 그리고 또 마음으로 주님 뭐라고 하시는지 듣기도 하고 너무 좋았대요. 여전히 병실에 있는데 주님에게 기도했더니 한없이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막 날아갈 것 같고.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를 피하려고 하지 말고 도망치려 하지 말고 탈출구 찾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요. 아들이 다정한 아빠에게 말한 아빠, 아버지 이러면서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과 기도할 때 그래 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은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했는지 그 내용이 나와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주님과 주고받고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거창한 목소리로 좋은 문구 써서 그게 기도가 아니고 내 마음의 아픔 있는 그대로 사람이 친구와에게 같이 주고받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부러지는 기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필요해요. 저는 가끔 산 위에 기도원 산 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은혜가 충만히 임할 때, 그때 마음이 뭉클해질 때 그때 부르던 찬송도 있습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리 하나. 그 산 속에 그냥 머물고 싶어요. 근데 괴로운 세상 할 일 많아 날 가라 명하신다. 너무 가슴 벅찬 마음으로 그 찬송을 불러요. 그 산 위에서 주님 나와 함께 나누었던 그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 기도, 주님 내 마음에 주셨던 그 평안, 우리가 받은 그 사랑, 그 은혜 알 사람이 없어요. 여전히 눈을 뜨면 세상에 문제는 많이 있어도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니까 그것들은 아무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돌팔구요, 그것이 정답이요, 그것이 명답이고 주님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삶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 문제를 피하지 그 속에 살아가는데 우리는 오늘도 주어진 일상 삶의 속에서 충실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괴롭고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5절에 보면 이해 안 되는 말씀 하시는데, 그 사람들, 남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에게 너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으랍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고국으로 돌아갈 건데 대충 살아야지 그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 땅에 뭐 대충 살아야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에서 충실하게 살아라. 집도 짓고 텃밭도 가꾸고 열매도 먹고 충실해 살아,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그 다음 절에 가면은요 더 자세하게 말을 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의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의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대충 그렇게 살지 말고 주어진 오늘을 충실히 사는 것이 너희들이 살 길이야. 여러분, 이것이 가장 좋은 치유의 방법이에요. 가장 슬프고 가장 힘들 때, 그 아플 때 사람들은 다 도망가려고 해요. 멀리 여행 가려고 그러고. 그러지 말고 가장 힘들면 힘들수록 그 삶의 일상에서 충실하게 그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최고의 치유의 방법입니다. 우리 삶의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은 우리 삶 속에 있는 거예요. 일상 속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살다 보면 슬픔이 끝나고 아픔도 물러가고 살다 보면 좋은 날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오늘이라는 속에 미래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선물 같은 이 날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충실하게 살아가라. 하나님이 그것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주어진 일상을 살아가되 주님은 또 한 가지를 말하라.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그 한 가지가 뭐냐? 7절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세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게 자기들을 포로로 잡아간 그 성읍이 평안하도록 기도하래요. 말이 됩니까? 보통 사람들은 두고 보자. 때가 되면 내가 반드시 복수한다. 피해 의식이 가득하고 분노가 부글부글 끓고 이렇게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냐? 너들을 데려간 그 성읍을 위해서 기도해라. 왜?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도 평안하다.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요, 이런 피해 의식이 많고 원망과 분노가 가득하고 복수의 칼을 가는 사람은 그 원수는 잘 살고 자기만 불행해집니다. 내 마음에 복수의 칼을 가는 나만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평안을 구하라는 거, 평안을.
내가 오늘 그들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야 내가 행복하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원망과 분노와 피엇이 가득해가지고 오늘 주어진 이 날을 분노로 다 보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많은 날들을 분노 중에 다 보내버려요. 그리고 나는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삶이 힘든 것이 아니라 사람 관계가 힘든 거예요. 근데 내가 분노를 품고 두고 보자 피엇이 가득하고 내가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 성읍의 평안을 빌어라. 그래야 네가 행복한 거야.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평안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네게 평안을 주노니 나의 평안을 네게 주노라. 밥보다 중요하고 옷보다 중요한 게 내 마음의 평안이라는 것이. 내가 주는 평안, 이 평안 가지면은 너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만족하며 빛나는 얼굴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일상의 삶을 충실히 살지만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리차드 칼슨이라는 사람, 이분의 책을 제가 가끔 소개했는데 근데 참 마음에 와닿는 이분의 얘기가 하나 있었어요. 그냥 성경 얘기예요. 사실은 당신은 옳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확 그냥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옳다는 게 있기 때문에 불행해져요. 부부가 왜 싸웁니까? 내가 옳으니까. 왜 다른 사람들과 다툽니까? 내가 옳으니까. 옳음을 주장하다가 이겼을지는 모르지만 내 마음 평화가 없어요. 당신은 옳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끝없이 그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네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우리 인생 예고편 빛나는 삶, 오늘이라는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화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가 행복한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과 잘 지내셔야 돼요. 이해남이라는 그 사람은 자기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니 너무 후회되더래요. 너무 자기를 닥달하며 살았다. 숙제하듯이 살았대. 그게 괴롭다는 겁니다. 왜 내가 그렇게 살았지? 여러분 자기 인생을 닥달하며 달달 볶으면서 어려운 숙제하듯이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 몸이 병들고 보니까 너무 허무하고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여러분 소풍을 앞둔 어린아이의 심정 아시잖아요. 우리 어린 시절에 소풍 가는 날이 잡히면 며칠 전부터 설레지 않습니까? 전날 밤에는 잠이 안 와. 그만큼 설레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소풍 나온 아이처럼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괴로워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을 가슴에 품고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내 일상에서 하나님 도우심을 기다리며 충실한 삶을 살면서 모든 사람 화평하고 우리 그렇게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너무나 멋진 내 인생의 예고편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교회에서도 여러분의 멋진 인생의 예고편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선물 같은 이 하루 내가 인생을 다시 사는 것처럼 한번 살아본 것처럼 소풍을 앞둔 아이처럼 기뻐하며 감사하며 오늘을 충실히 살면 여러분 모든 것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보고 있기를 축원합니다.